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어느 배우의 기사를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충무로 흥행 보증수표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흥행작도 많고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도 작품들이 재밌어서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너무 아쉽게도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인기와 명성을 누리다가도 한없이 추락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실패의 수렁에 빠집니다. 성공의 상태를 유지하고 한 번의 성공을 넘어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정복에서 성공한 직후에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서 7장 읽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는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성공했던 장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오늘 본문 전에 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아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남긴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으로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온전히,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근데 온전히 바쳐진 이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개인의 탐욕으로 훔쳐서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범죄하게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7장 1절에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2절과 3절 오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아간이 범죄한 줄도 모르고 일단 정탐꾼들을 이 아이성에 보내요. 왜냐?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좀 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올라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네,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상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우월한 상태입니다, 여호수아님. 우리는 절대 아이성 지금 정탐하고 온 후에 보니까 전혀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한 2-3천명만 보내서 그냥 마무리하면은 충분히 아이성 정도는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투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전혀 패배할 이유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패배했어요. 패배한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것, 즉 부정함이 지금 이 공동체에 발생된 거예요.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옷을 찢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합니다. 그 슬퍼했던 이유는 이 말씀 7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에 흠이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일어나서 백성을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자,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모든 슬픔을 다 털어버리고 네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부정한 것을 다 들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적하고 정확히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지금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게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아간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과연 내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근데 그렇게 던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아간은 들킨 죄인이고 저희는 어떤 죄인이에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아간은 들켜서 보여지는 죄인이지만 저희도 똑같은 죄인인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아간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마치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죽어나는 존재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간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인 센스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만 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같이 패배할 수 없는 전투라고 자부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이성은 절대 우리가 패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패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아이성과 같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실수도 없을 거다, 패배할 수도 없을 거다라고 자부하는 일들이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앞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충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에서 성찰할 수 있다면,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용기가 있고 진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것은 결국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넘어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충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도록, 나도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내 유익과 내 탐심과 다른 것들을 먼저 찾는다면 우리는 아간과 같이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감격과 기쁨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하이 청년부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나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
모든 영광과 모든 공로와 영예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교회가 교회로서, 신자가 신자로서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가장 빛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리고성에서 성공을 맛보고 해냈다는 성취감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을 때 이 불만 보고 있어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 없던 불을 붙여주셨으니까, 없던 불이 생겼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불만 가지고 보고 있으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이 불을 가지고 불을 붙이고 다른 곳에 밝히고, 그리고 이 불을 회개하고, 이 불로 회개하고 전하라고 이 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불을 주셨어요.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12지파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도록 불을 주셨는데 이 불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받은 은혜, 오늘도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누군가는 선교도 가고, 누군가는 어떤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고, 다가오는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받았던 어떤 감정과 군중심리 또는 어떤 그 느낌과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이제 그 불을 가지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금방 감정과 느낌으로 소진되게 돼 있어요.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빨리 전해야 됩니다. 아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이 기쁨에 도취되어 버린 거예요. 방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고 추락하고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게 틈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기쁨으로 둘 것은 기쁨으로 두고, 그리고 내가 방심하고 있지는 않을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될수록 더 근신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방심과 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눈앞에 있는 승리, 그리고 우리가 잠시 오늘만 잠깐 듣고 지적인 동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예요.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방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에 도취되지 않고, 기쁨은 기쁨으로 두되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더욱 분별하려고 하고 깨어있고 이 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분명 침체되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태도와 자세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지금 점령 실패하잖아요. 근데 8장에 가면은 점령하게 돼요. 8장 전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승리의 요인과 비결이 무엇이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두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8장에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면 항상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듣고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순종할 때 더욱더 큰 스펙트럼의 은혜의 창구를 열어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불붙은 이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뜨거운데 이것보다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불 붙일 때 그때 훨씬 더 다양하고 큰 스펙트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 속에서 우리 하이 청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말씀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말씀 순종을 반대로 뒤집으면 죄이자 패배인 것입니다. 7장 전에 여리고성 승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잖아요.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고 외치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함락하고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6장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의 성공도 땅 밟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확히 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탐욕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일을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영예를 올려드리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항상 신기하게도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적인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힘의 방향에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이 빛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바람이 불었는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둡고 침침한 신앙적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부어주신 불만 보고 있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틈 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화영검을 붙잡은 이 흔적이 여러분들의 손바닥과 여러분들 무릎과 발바닥과 심령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할 정도로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지만 순종이 없으면은 정말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가장 슬픈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가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듣고 흘리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이고 패배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23년 2월에는 캔터베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열린 예배가 끊이지 않는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채플 수업이 끝난 뒤에 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는 더 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퇴장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자발적으로 학생 20-3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남아 기도를 시작하더니 그 예배가 어떻게 돼요? 24시간 동안 드리고 2주 이상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가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기로는 미국에서는 이 18세기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19세기에 2차 대각성 운동, 19세기 말에는 어떤 무디를 중심으로 한 대부흥 운동, 그리고 20세기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한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21세기에는 이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뭔가 이런 궁금증이 저한테도 막 생기는 거예요. 올해 2월에.
그러면서 그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로 송출이 됐거든요. 매일 들어가면서 같이 예배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렸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운동 후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어요. 이게 과연 부흥인가? 항상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항상 비판하려고 하는 주의였습니다. 비난은 안 돼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비판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막 대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비판하려고 했어요. 20대 초중반에 만약 그랬으면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거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라면서 신랄하고 악랄하게 굉장히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한 교만한 모습이 제게 충만했다고. 그런데 사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과 환경에 얽매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지식에 어떤 눈치를 보고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 저기에 있는 무신론자들의 날카로운 어떤 지식과 그들의 지식을 눈치 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모든 장벽을 쉽게 허무시는 주님이심이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는 아무리 비판적인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할지라도 이 부흥운동을 보며 진정한 회개의 뜨거움과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게 되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하이청년부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뜨거움 직후입니다. 그 후의 삶의 열매입니다. 이전과 다른 변화되고 변혁된 것들이 일단 나타나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설렘도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저항의식도 생겨나야 돼요. 단순히 종교적인 편안함만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뜨거움과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자위를 느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불을 가지고 내 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불이 없는 곳에 불을 붙여줘야 되고 어두워 보이는 곳에는 불로 밝혀줘야 되고 영적인 추위에 굳어있는 이들을 녹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에요. 결코 반쪽짜리 뜨거움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음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뜨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종교적인 자기만족의 수준으로 여러분들 성취하지 마시고 이 뜨거움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내가 전할 수 있고 붙일 수 있을까를 저보다 똑똑하신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컨텐츠와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날 시대적인 환경을 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다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중으로 모이면은 분위기가 우리를 때론 주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내 이 뜨거움이 진짜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되면 정직하게 사업에 더더더 정직하고 정의롭게 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언론인들이 나온다면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이상한 거짓 뉴스가 아닌 정직한 기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청년들이 돈과 명예, 성공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고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청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은 오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너무 혼자들 너희들끼리만 재밌게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끼리만 그 기쁨과 너희들끼리만 그 평안을 즐기고 향락하고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사하고 임해야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기뻐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그 부흥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사회와 직장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끔 불을 지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핍박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젖먹던 신앙을 이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영적 싸움은 오히려 교회를 더 가게 만들거든요. 영적인 세력은 교회 가라, 새신자 등록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합니다. 그런데 딱 적당히 그 정도만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형식적인 종교행위로서의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만 종교생활과 종교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이런 영적인 무지를 누구보다 기뻐하는 게 저는 사단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세상에 있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그대로 묵혀두지 마시고 기쁨은 기쁨으로 두되 이 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이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